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픔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받은 영의 양식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단단하게 세상의 발을 내딛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37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게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게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울음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샬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교육 목자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실시간 채팅창으로, 누군가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어 볼까요?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한 편 준비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왜 이야기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뇌 질환을 앓고 있는 15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앓고 있는 뇌 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했고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했는데요. 다행히도 그는 수술이 잘 되고 치료도 잘 되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방사선 치료는 그의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학교 친구들은 브라이언이 학교에 오기 전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브라이언이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게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반 아이들 전체가 머리를 깎기로 한 것입니다. 브라이언이 돌아온 수업 첫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보니 브라이언뿐만 아니라 반 학생들 모두가 머리를 깎은 채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깎은 이유를 알아차린 선생님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반 친구들도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입니다. 그는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으로부터 멀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죠.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욥에게 찾아가기 전 하나님께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자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아셨기에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아멘.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의 자녀들을 잃게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입으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여전히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사탄은 그를 더욱더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심을 허락하시며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욥을 찾아가 그의 온몸에 종기가 돋게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고난에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 처한 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는데요.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처음에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도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긴 시간이 지난 뒤 욥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른 날은 잊어버려도 자신의 생일은 기억되길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죠. 생일은 그 사람의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싹튼 애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같은 모두가 알고 있는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나요? 그런 찬양 중에서 또 하나 대표적인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요. 사람들은 왜
이 찬양을 좋아할까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불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결국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만큼 세상에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욥은 그만큼 자신의 처한 상황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한탄을 한참 들은 후 가장 먼저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문을 엽니다. 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아멘. 무슨 말일까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없다. 바로 인과응보죠.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린다는 뜻인데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잃고 몸에도 병이 생겼겠지. 만약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말을 계속하는데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아멘. 이 말씀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 친구들 이 속담 무슨 뜻인지 알죠?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인데요. 콩을 심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팥이 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엘리바스가 말한 이 말들이 욥의 상황과 맞는 말이었나요? 욥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악을 뿌린 적도 없습니다. 욥은 아침에 일어나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는데요. 혹시 자녀들이 밤 동안 죄를 지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를 욥에게서 찾고 있는데요.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자녀가 그렇게 된 것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 말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는데요. 그런데 위로의 말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불을 떼지 않은 굴뚝에서는 연기가 날 수가 없죠. 어떤 결과든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욥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욥의 경우가 불을 떼지 않은 굴뚝에서도 연기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 아닐까요?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에게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과연 진짜 위로일까요? 곁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것? 사건 자체에 해결책을 주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말은 쉬운데 막상 하려고 하면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과연 어떤 것이 공감일까요? 우리 친구들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공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해주기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으며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에 고통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을 털어버리고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로 잃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을 잃은 상실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와 함께 울며 한참을 보내다가 갔습니다. 그러자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우리 주변을 잘 둘러봐요. 우리 주변에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위로가 필요한 그 친구들이 처한 상황도 다를 것이고 그 아픔의 크기도 다 다를 텐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공감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듯 그저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말을 들어주며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우리가 위로받듯 우리의 이웃도 우리 친구들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용기와 힘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닿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는 한 주 되도록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공동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입니다. 5월 6월 청소년 공동체 목장 모임 오늘 만나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육목자님, 친구들과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모임을 가져보아요. 목장 모임을 가지며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영상은 모아서 오늘 만나요 영상 제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잘 집중해주세요. 이번 주일부터 중등부 예배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는데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5층 다음 세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등부는 기존과 같이 오전 9시 30분 다음 세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 헷갈리지 않게 참고해주세요. 중등부 부장목자님이신 조대영 안수집사님께서 5층 다음 세대 성전 주보대를 헌물하셨습니다. 목자님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